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 3번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 온 성도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말씀 듣기 전에 설문조사 한번 할까요? 이번 주 중에 기도 10번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또 순수하시기는 또 손을 막 드세요. 막 이렇게. 그 순간에 막 살리셨겠네. 네. 여러분, 기도는 몇 번씩 해야 될까요? 우리 온사 키즈 친구가 100번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좋아. 미안해, 목사님도 100번 기도 못해. 어떡하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수록요,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통치자가 되고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만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총리는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총리 역할을 하니까 나머지 본토박이든지 그 외 총리들이 아마 굉장히 시샘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정치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조사해 보니까 뭐가 안 나와요? 흠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송이자매가 대표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해주었는데 왜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주의 백성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온전해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놀랍게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다른 방법을 동원했어요. 다니엘이 오직 흠이 될 만한 건 왕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려서 기도하면 왕을 배신하는 자로, 왕을 모욕하는 자로 법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끄집어내리자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의 방법대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법이 만들어졌어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기억하세요?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이 좀 의아해요, 여러분. 아니, 법이면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정해지면 영원히 그 법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 법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더 가슴이 안타까운 것은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이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뭐 한다? 사형시킨대요.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잘못된 법이든 잘된 법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땅. 이제 30일 내에 이런 행동을 하면 죽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집에 가서 뭐 해요? 몇 번?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기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상 우리도 한번 하루 3번 기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하루 3번 기도에 도전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얘기했어요. 우와, 방금 얘기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더 소리 내서 얘기해 줄래? 예. 한 번만 더 크게 해줘. 생명! 저 친구 이름이 또 재미나게도 영서예요.
목사님 딸도 영서인데 우리 교회 영성 한 명 도왔어요. 방금 입으래요. 이러는 거예요. 내 운고를 봤나? 여러분, 왜 하루 3번 기도에 도전해야 합니까? 기도는 생명입니다. 하루 3번 밥을 먹어야 적어도 인간이 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도 총리가 기도하겠다고 무조건 달려오면 나라 일이 엉망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총리라도 무슨 시간은 줄까요? 밥 먹을 시간 줄지 않을까요? 여기 사투리 쓰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밥 먹을 시간은 밥 먹을 시간은 주겠죠.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아도 기도를 3번 하는 것, 그게 자신에게 생명이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하루 3번이 아니라 뭐 하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임시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런 부모들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인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줬어요. 해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고3이라서 다음 주부터 교회 못 옵니다. 1년만 이 아이가 교회를 좀 안 나올 겁니다.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해해요. 고3은 대학 가는 게 생명 아니겠어요? 그래야 직장도 가고, 그래야 월급도 받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앞으로 미래가 열릴 거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 이해해요. 다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기도가 생명이라는 건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식물인간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밥을 한 40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요, 식물인간이 돼요. 말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실습해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금식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온사키즈 친구들 조금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는 들어가고 나면 어린 친구지만 목사님이 금식기도 시킬 거예요. 좋아요, 살도 빠지고. 목사님이 실습해 왔는데요, 많이는 안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한 3일 정도 시킬 건데 목사님이 해보니까 첫째 날은 괜찮아. 왜? 밖에서 열심히 놀아도 하루는 밥 안 먹고 살 수 있거든. 근데 둘째 날부터 힘들어지는데 둘째 날 저녁쯤 되면 굉장히 힘들어. 셋째 날은 신기하게도 첫째 날보다 더 쉽다. 근데 둘째 날 저녁이 힘들어. 목사님이 해보니까요, 둘째 날 저녁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턱이 안 벌어져요. 이렇게 하는데 턱이 막 마비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요, 막 이렇게 통닭이 떠다녀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막 진짜 그림으로 막 나타나요, 저녁 때. 저는 못 해봤지만 저의 동료 사역자들이 40일 금식하는 걸 봤어요. 봤더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진짜 뼈만 남아요.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생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배가 고프면 사람도 못 알아보기 시작해요. 배가 고프면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는 생명과 바꿀 작정으로 기도를 했대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3번 기도해야 될 또 이유를 찾는다면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순간 다니엘처럼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국가적인 공격이 임하고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뭐하면? 기도하면 다 이겨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4월달 도전과제를 찾아볼 텐데, 모세가요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만났다라고 하면 모든 걸 털어가는 약탈 민족을 만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싸한 무기도 없는 민족 아니에요? 급하게 나온다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뭐하면? 손을 들면 뭐하고?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언제 이기게 해주면 돼요? 손 내리고 있을 때 이기게 해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 한번 올리면 그때 지면 더 수월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뭐하면? 손을 들면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모세가 너무 팔이 아파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멩이를 가지고 앉혀놓고 거기서 팔을 들고 전쟁에 이길 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에 손을 내리면 성경의 그 내용에 빗대어 말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돼요. 기도에 손을 내리는 순간 패배의 삶은 시작된다. 기도에 손을 내리는 순간 지는 삶이 시작된다. 기도에 손을 내리는 순간 원수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이 시작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우리 친구들 기억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명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 부모가 와서 제자요 우리 자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보지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왜 못 고치냐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더이다. 예수님 당신이 쫓아내시오 라고 부탁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라고 혼을 내신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부족하다 말했어요. 또 하나 더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대충 기도하면 여러분의 필요가 좀 채워지고 기분 좋아지고 위로는 받겠지만 뭐는 쫓아낼 수 없어요? 귀신은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팔공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저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집안에 향 피워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능력을 제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자기 능력이니까. 자기가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총리로 있으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공격들을 이겨내고 사는 건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지혜가 생겼고 기도해서 이걸 이기고 나왔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나 봐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무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기도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라는 그 자리를 내어놓고서라도 다니엘은 기도를 즐겼나 봐요. 전에 하던 대로니까 그는 늘 기도했나 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온서 친구도 한번 얘기해봐요. 목사님 들어봐요. 내가 호텔을 갔어요. 호텔을 가는데 이 호텔의 주인이자 총지배인을 내가 알고 있다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뭐 할래요? 뭐 하실래요? 깎아주세요. 그래, 딸 잘 키우셨어요. 살림꾼이야. 그 사람한테 깎아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조건 가서 깎아주세요 그러면 넌 누군데?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호텔 총지배인이 관리하고 있는 호텔에 딱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지배인한테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배인님, 저 지배인님이 관리하는 호텔에 오늘 방금 도착했어요. 제가 오늘 몇 박 묵을 거예요. 라고 하면 총지배인이 뭐라 그럴까요? 전화해 놓을게요. 하고서는 밑에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잘 대우해드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식당에 갔어요. 자리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을 내가 알아요. 종업원들이 불친절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사장한테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질문해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우리 키즈 친구들 말해봐. 너희들 세상 사는 거 힘니? 힘드니? 뭐가 왜 이렇게 힘드노? 힘든 거 얘기 좀 해봐. 목사님 기도해 줄게. 뭐가 힘들어? 힘든 거 얘기해 봐봐. 그래, 알아. 벌써 얘네들이 세상을 아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 다니엘이 갖고 있는 특권에 비하면 이 총리를 내려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본문 유심히 다 읽어보세요. 왕은 나보다 자리만 높지 그도 동일한 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못해 이 사람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자리만 높을 뿐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 예배를 누리십시오. 찬송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서 친구들 나중에 목사님한테 진짜 와서 힘든 거 한번 얘기해 봐봐.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버거운 무게와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은요 하나님께 말하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온서 키즈 친구들 한번 상상해 봐.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가 잘 안 사줘. 그지? 그래서 이걸 구하려고 너희들이 학교 그만두면 안 되지. 학교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어.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박스도 주워가지고 고물상에도 팔고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아져. 고생만 하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랬다고 쳐.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부모님들 한번 같이 대답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한테 말하지. 부모님한테 말하면 해결될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부모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사줄 때까지 쫄라봐. 그럼 사줘. 근데 나도 부모가 돼보니까 마음이 묘하다. 목사님 딸도 지금 계속 몇 년째 뭐 사달라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안 사주고 있거든. 말만 나오면 사줘 하는데 내가 한번 꺾으면 얘가 꺾여. 그러면 안 사줘. 이걸 괜히 얘기했다. 언제까지 쫄라? 사달라고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쫄으면 희한하게 사준다? 화나서 때려요? 목사님 가르쳐 줄게. 나도 화날 때가 있어. 나도 때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 말 잘 들어. 때리고 나서도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 주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꾸 막 윙윙거려. 그래, 사주고 말지. 우리 온사키즈 친구들만 따라서 한다. 때려도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온사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즐겁게 설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특권이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권도 없어요. 근데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겠다고 하는 특권이에요. 다른 건 다 버려도 기도는 버리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난 총리 버려도 된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와서 이까지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단계를 올라가며 승진하는 것도 어려운데 노예로 잡혀와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가 더 특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나 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러 잘 안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불행해집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뒤집어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누가 행복해요? 성도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이 덩달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에 생생하게 베풀어지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도시가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때문에 이 부살이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유심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사키즈 친구들 잘 들어요. 이것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도전한다. 일찍이 부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놓아주셨을 뿐이야. 목사님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부모가 되보니까 능력이 없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또 알아차릴 수 있는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교제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3아인데 삶을 방황한대요. 갑자기. 아니, 당신의 교회 사역자도 있을 텐데, 담당자가 있을 텐데 왜 뜬금없이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쁜 저에게 전화를 하셨나요? 내용인즉슨 이 형편을 자기 교회 사역자들과 사람들한테는 오픈할 수가 없었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한 제가 생각이 나서 마침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런 전화는요, 섭리가 있어요. 그날 하필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3시간을 제가 딱 비워놨었거든요. 하필 그날 걔가 학교를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듣기만 들어줘도 그 아이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지침을 줬어요. 얘야, 내가 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내 짧은 인생이지만 청소년 사역 중에 네 케이스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다. 훨씬 쉽다. 앞으로 이것만 한다면 네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칠 것 같아. 화이팅 하니까 애가 막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잠시 전에 정말 죽을 상을 하고 나갔던 그 아이가 화내서 돌아오는 엄마가 보고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맙다고 막 저보고 고맙다고 저 뭐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가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또 제가 힘들 때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찮은 그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 잠시 교제를 해도 행복해지는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고 말해줄 수 있는 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가슴이 찡해요.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면 할수록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의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정리가 싹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앞으로요,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세요. 하루 3번씩 일러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침 시간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오늘 온종일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일러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 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밤사이에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잔다고 못 받았어요. 내용인즉슨 이래요. 목사님,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다운되네요. 마음이 다운되니까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고 이상하게 힘들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께 아뢰야 되나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내드렸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얘들아, 목사님 얘기 잘 들어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어쩔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온사 키즈 친구들, 목사님한테 한번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도 공부하는 게 힘들거나 어린 나이지만 와,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니 없니? 아직까지 없대요. 와, 감사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깊은 잠을 재우시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사자들을 통하여 먹을 걸 갖다 주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왜 죽게 되었나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악한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막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 상담을 많이 해보면 별것 없어요. 친구들의 말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죽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만 교제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지적하거나 우리를 뭐 어떻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하고 한 시간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분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그래, 그건 내가 해줄게. 힘내. 그래, 그건 내가 감당해줄게. 힘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다니엘은요 30일 동안만 잠깐 기도 안 하고 하면 다시 총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잡혀서 어디로 갔어요? 사자 굴 속에, 그냥 사자가 아니고 무슨 사자?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 넣어졌어요. 거기 들어가면서도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상에 사자의 입맛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상하게 입맛이 안 땡겨. 오늘 본문 이 광경을 보고 무능하게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법에 의해서 쥐가 뭐라고 쥐한테 절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냔 말이에요. 그 왕이 깨닫고 한 말을 읽고 우리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거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 27절 세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하에서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관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조서가 뭐냐면 왕의 명령이에요. 명령서.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제 설교가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요.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메데 바사의 왕으로 등극하였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칙령으로 조서로 내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 관할하에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할지어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간을 오히려 죽이겠다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선언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 안 해도 별바른 제재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쩌면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몰라요. 다니엘이 기도를 왜 포기하지 않고 하루 3번씩 한 줄 아세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임한 것은 그 인생에게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저주가 있다면,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기도의 길이 열렸는데 기도하고 싶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하고 있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까?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원사키즈 친구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자굴 속에서든지 세상의 어떤 강력한 왕의 명령 앞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기도를 멈추고 있었던 분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는 다니엘을 넘어 4번, 5번이라도 기도하는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뇌사 상태가 기도를 시작함으로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